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지난 주일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주일에 한 몇 시간 정도만 그 장소를 빌려서 예배 드리던 저희 교회가 오늘 저희들이 자체 예배실과 부속실을 이제 마련해서 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제한 없이 우리가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예배할 수 있게 된 뜻깊은 날입니다. 참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얼떨떨하기도 하고요.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데 제가 쭉 지나온 시간들 좀 돌아보니까 제가 대형교회에서 오랫동안 부목사 사역을 마치고 작년 초에 재작년이죠. 처음으로 개척을 다른 선교사님 한 분과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 목회를 시작하고 1년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또 단독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작년 1월이죠. 작년 1월에 이제 단독 개척을 결정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교회를 나왔을 때 저희 가정하고 자매 한 명 이렇게 참 그 자매 때문에 제가 또 여기까지 온 것 같기도 하고 한데 딱 한 명 데리고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릴까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한 집사님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장소를 사용하게 된 곳이 저희들이 이제 이전까지 예배 드리던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그 공간도 저에게는 정말 과분하고 너무나 좋은 공간을 하나님께 주셔서 예배 드릴 때마다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런데 작년에 개척하면서 이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릴 때가 많고 모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해가지고 빨리빨리 이제 부흥을 시켜서 소위 말하는 부흥을 시켜서 우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이 계속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이제 올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는데 저희들이 시간을 지나면서 몇몇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건 다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 사건을 저희들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제가 그렇게 강요한 것도 아닌데 똑같은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마음들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도 공간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하는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이게 지금 상황도 어렵죠. 지금 나오던 성도들도 못 나오는 상황이고 개척교회가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을 거다라고 제가 믿고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생각은 너가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성도들도 또 안 나오고 또 어렵고 또 전도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렵지만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언젠가는 이 상황이 지나갈 건데 그때 가서 준비를 하면 늦다는 말씀을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전도하지는 못하고 열심히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데려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다음에 상황이 풀렸을 때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은혜 받았을 때는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막상 선포하고 일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개척교회니까 재정이 제일 큰 문제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 부근에서 오시는데 특별히 우리 이제 자녀들이 지금 우리는 주일학생이 더 많습니다. 한국교회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작년보다 주일학교가 더 많아서 제가 맨날 우리 작년 성도들 분발해라고 이러는데, 우리 자녀들이 편안하게 뭐 주말이나 이렇게 오고 갈 수 있는 공간을 찾기가 지금 너무너무너무 어려웠고요. 뭐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공간도 없고 한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뭐 제가 뭐 저쪽으로 갔다가 뭐 또 저 끝으로 갔다가 막 변두리 저기 뭐 건물 뭐 싸게 나왔다에 갔다가 막 정말 막 내 돌아다녔는데, 하나님이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막으시고요. 어떤 경우는요, 돈까지 주면서 막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처음 들어가서 이제 자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눈물이 쏟아져요. 막 노트북을 치면서 설교문을 치면서 하나님이 눈물을 막 하나님께서 어쨌거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으로 제가 경험을 하게 됐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 또 저를 믿고 따라와 준 우리 성도님들 참 덕분이고 그 은혜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제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딜 가든, 우리가 무슨 상황에 접하든, 어떠한 환경에 들어가든, 무슨 일을 만나든 우리는 항상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지 하는 정체성을 항상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나 시설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가졌다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기쁜 일이지만 이 공간은 공간일 뿐이에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 공간에서 어떤 교회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존재할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초대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갈지, 존재할지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배우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42절 앞부분을 보세요. 42절 앞부분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 맨 먼저 나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는 어떻게 탄생한 것입니까? 사도행전 지금 2장에 오순절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십니다.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경험하고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막 다른 나라 방언으로 많은 사람들이 막 외국어 방언을 하는 영적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2장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하죠.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콜링을 합니다. 자, 그때 4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공동체가 생긴 것입니다. 근데 이 공동체가 특별한 영적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는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요즘 교회에 이런 교회가 있었다. 막 교회에서 막 성령이 불이 떨어지고 막 방언이 쏟아지고 막 불이 보이고 막 소리가 들리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교회가 있다 그러면요, 아마 사람들 다 몰려갈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아마 갈 거예요. 막 몰래. 아마 그 교회는요, 계속해서 집회할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또 체험하기 위해서.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는요,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만 신앙의 체험이 전부가 되거나 신앙 체험에만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 많이 하다 보면 그리고 체험에만 의존하다 보면 우리가 교만해지기 쉽고요. 다른 사람들 무시하기 쉽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경우가 많아요. 그게 막 자기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되는 자부심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체험주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배우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저는요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매일매일 큐티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우리 선생님들이 그냥 입이 닳도록 자랑을 해요. 목사님, 우리 주일학교 초등부 큐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막 선생님이 감동받아가지고 마치고 나면 햄버거집으로 애를 데려가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지금 노트하고요. 설교 노트. 말씀을 배우는 공동체.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 제일 잘하고 말씀 가르치는 거 제일 잘하고 열심히 말씀을 배우는 저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42절 중간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부분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44절, 45절입니다. 우리 44절, 4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말씀이 서로 교제했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서로서로 헌신하고 서로서로 섬기고 자기의 것을 나누어주면서 깊은 관계가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 건물 전체가 지금 우리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물 전체에 지금 1층부터 7층까지 다 쓰고 하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주일 아침에 교회에 와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주차를 하는데 그 주차장의 주차 요원이 잘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잡아줘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또 여러분이 원하는 층을 갑니다. 거기에 안내 데스크에 안내위원들이 있어요. 안내위원들이 여러분을 반갑게 환하게 맞아주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아이들은 무슨 실, 중학생은 어디 실,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모임에 참여합니다. 강의를 듣든지 합니다. 그러던 날 마치고 나면 1층 카페로 가서 커피도 마시고 식당으로 가서 식사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차를 타고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주일이 이렇게 된다면요. 여러분 이거는요. 어디 가나 어디서 볼 수 있는 광경이에요? 백화점 가면 볼 수 있는 광경이에요. 문화센터 가면 할 수 있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습들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뭔가 다릅니까?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삶을 나누고 자기의 것을 헌신하고 서로 가까워지는 이런 초대교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런 모습은요, 전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봅니다. 큰 교회 가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개성이 다 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년 반 동안 함께 지내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 점점 가까워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때로는요 그냥 막 이야기하느라 밤을 새요. 막 전화통 붙잡고 밤을 새기도 하고 또 저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막 가게로 신방을 가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우리 교회는
이게 백화점 교회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요, 영적인 가족이 되는 거예요. 서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웃고 하면서 모든 것을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교회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42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과 47절 초반에도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찬과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식을 말하는 거고 지금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영적인 역사들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돌 팬클럽의 그 소녀 팬들, 여러분 아마 뭐 떠올리시는 그림들이 있을 거예요. 막 콘서트장에서 우리 소녀들이 막 풍선 들고 얼마나 열광을 하는지 그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막 눈을 뗄지를 않아요. 그 아이돌의 그 한 동작 한 동작에 막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그 다음에 뭐 손을 그래 모으고 막 얼마나 막 말똥말똥한 눈빛으로 그냥 막 눈물까지 흘리는 이 그 소녀들을 여러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성령님이 그곳에 콘서트장에 임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소녀들이 일방적으로 지금 그 가수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예. 일방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그 가수에게 두어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막 눈물이 나고, 막 감격이 가슴이 벅차오르고, 막 소리를 지르고 열광하게 되고 빠져들어가게 되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 줄 거야. 저 멀리서 그냥 막 열광하며 손 흔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대.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신대.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아무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언제? 너희가 나에게 예배할 때. 여러분, 이와 같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딴 생각한다든지, 여러분 이 시간에 폰 보고 있다든지, 여러분 집에 두고 온 거 생각한다든지, 그러면 여러분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예배에 전부를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전히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실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을 가지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갈망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는요 화려한 조명이라든지 악기가 만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는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붙드는 참된 예배자가 놀라운 예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예배가, 우리 공동체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47절 중간인데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사람들은 칭송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저 사람들 너무 훌륭해 이렇게 말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결과로 주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계속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흥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칭송받습니까?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뭔가 다른데? 훌륭해 이렇게 마음을 열고 칭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 여러분 알고 있는 지인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베풀고 섬기고 할 때 여러분 칭송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기회가 전도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섬기고 섬기는 것도 그렇고요. 누구를 배려하는 것, 우리가 희생하는 것 모든 것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도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교회가 참 많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좀 또 오해받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계 열방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섬기고 나누어주고 봉사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영혼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아마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새로울 것이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부담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결과로서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원인으로서의 모습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초대교회 이 네 가지 모습은 이렇게 열심히 말씀 배우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열심히 서로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너무너무 열심히 그 네 가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님도 주시고 하나님이 죄사함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3,000명을 더하여 주시는 이런 원인입니까? 아니면 이미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성령 주시고 죄사함 주시고 성도들을 구원하신 뒤에 교회의 모습입니까? 후자죠, 후자.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받고 교회가 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교회로 우리를 이와 같은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당연한 모습이에요. 당연한 모습.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요 당연히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말씀을 배우는 교회로 부르셨어요. 서로 사랑하면서 가족이 되고 예배를 통해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 건물이 크고 작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외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네 가지를 말씀을 배운다, 서로 사랑한다, 예배한다, 전도한다. 이 네 가지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그것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게 되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이 네 가지를 새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